자, 우리 한 주간도 여호수아 본받아 승리하신 우리 CTS 두란노 성경 교실 우리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병임자매 한 주간 만에 만났잖아요. 네네. 이렇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니까 어때요? 이 작은 표현인데도 일단 기분이 너무 좋아지고 그렇죠. 목사님한테 한 번 더 표현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사. 오, 받았어요. 자, 뭐냐면 네. 사실 이 사랑과 축복은 있잖아요. 소유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면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맞아요. 좋아하세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사랑과 축복은 뭐 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랑과 축복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누리고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복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것을 정리하냐면요. 여러분 것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그것이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뭐 하라고요? 전달. 예, 전달하고 반사하고 나누어주고 그죠? 그럴 때 더 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에 제가 함께 정리해드렸던 것 세 가지 우리 화면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6강을 복습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영적 전쟁에는 반드시 전략이 있어야 한다. 아멘. 아멘. 그죠? 이 6강을 다루면서 제가 여리고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전략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략이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도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에는 반드시 전략이 있다. 자기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전략이 우리를 승리로 이끈다라는 사실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단 말이에요. 잊지 마세요. 네. 자, 두 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하고 때를 기다려라.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하고 때를 기다리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을 자꾸 내가 이해하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방식으로 말씀하실까? 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지?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타이밍입니까? 하나님, 이때를 위함이니까 자꾸 질문하다 보면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믿음을 액션으로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소리를 줄여야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 그럼요. 내 소리를 줄여야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자, 우리 제이미. 혹시 지난 한 주간 내 소리를 줄이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보신 일이 있습니까? 네. 어떤 경우죠? 제가 요즘에 예배자 학교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예배자의 순종함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순종함의 원어가 샤마? 샤마. 네. 경청하다라는 뜻을 네.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먼저 들어야 되겠구나라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주셔가지고 오늘 또 듣네요. 오. 네. 그러니까 반복하는 것은 뭐예요? 네. 하나님이 제이미에게 네. 강조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죠? 네. 오케이, 우리 경미자매는 어떻습니까? 저는 한 주간 그 요양원에 어르신들 추수감사 행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어르신들이 이제 천국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노래하는데 막 우시는 거예요. 근데 한 7, 80대신 어르신들이 고백하기를 나 천국 가는 거 알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살다가 그냥 가고 싶어 이렇게 하면서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막 우는 모습 속에서 또 은혜를 나누고 또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그렇죠. 또 그리고 그 요양원에 있는 그분들이 미래의 누구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 예, 미래의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그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발견할 때 이게 우리의 삶에 힘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병임자매는 저는 한 주간 그 육아를 하면서 네. 제가 지냈는데 그 아이와 함께 밤마다 기도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아이가 그 다른 친구들의 문제나 어떤 뭐 주변에서 본 문제들을 놓고 되게 순수하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 기도는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그동안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나에 대한 기도만 하지 않았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주변을 돌아보고 정말 주변 사람들을 위해 정말 순수하게 기도를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예. 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큐티든 또 말씀이든 무엇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뭐예요? 사인이에요. 그럴 때 내 소리를 줄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없어요. 우리 전화할 때 누가 옆에서 막 그냥 계속해서 뭐라 이야기하면 신경질 나잖아요. 그죠. 왜 신경질 나죠? 내 소리가 안 들리니까. 네, 내 소리가 아니라 남이 하는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왜? 여전하구나. 아, 제 소리가 안 들려서 짜증나더라고요. 그거는 네. 좀 이렇게 병원에 가보셔야 되는 거고. 옆에서 누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하는데 아이들이 떠든다든지 TV 소리가 올려져 있으면 안 들리잖아요. 똑같아요. 영적인 원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소리를 줄여야만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쉿! 예, 내 소리를 줄여야만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호수아 7장과 8장을 가지고 제가 7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7강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사실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왜요, 목사님? 네. 왜냐하면 이 7강의 내용이 사실은 어쩌면 성경에서 빠졌으면 좋겠는데 성경에서 지워버렸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이 여호수아 7장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가슴이 아픈 거예요. 사실 저도요, 이거 좀 뛰어넘고 싶었거든요. 우리가 여호수아 완전 정복하면서 요거 뛰어넘고 싶은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뛰어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7장을 주신 하나님의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하여서 여호수아를 완전 정복한다는 것은요, 뛰어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루기 힘든 내용이라도 어떡합니까? 철저하게 우리가 다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철저하게 다룰 때 진짜 완전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가슴이 아프지만 피해갈 수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함께 읽을 본문은요, 여호수아 7장의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그래서 우리 1절은 우리 병임 자매가 읽어주시고 16절부터 18절까지는 경미 자매가 24절부터 26절은 제이미 형제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의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굴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다 같이 아멘. 아멘. 자, 그죠. 내가 가슴 아프다 그랬잖아요. 예. 좋은 내용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한 번씩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좀 이런 내용 없었으면 좋겠어. 막 하나님이 진노하셨더라.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진노하셔? 화내셔? 우리하고 별 차이가 없네? 아니, 그럼 무서운 하나님 앞에 왜 나가? 사람들은 막 질문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지만요, 딱 이런 성경책이 나오면 막 지워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 복된 일, 행복한 일들만 다 기록되어져서 봐. 성경 봐. 보면 이렇게 좋아.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좋아. 잘 된다 그러잖아. 복 받았다 그러잖아.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 아마 오늘 우리 모두의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누구의 생각인 줄 아세요? 내 생각이에요. 누구의 생각인 줄 아세요? 네 생각이에요. 누구의 생각인 줄 아세요? 우리 모두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성경책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면서 자, 성경은 이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 있는데요. 이 성경은 어떤 책일까? 우리 병임자매부터 성경은 어떤 책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긴 편지. 너무 길어. 예. 아직 다 못 읽었어요. 예, 세상에서 네. 가장 긴 긴 편지다. 편지. 네. 우리 경미자매는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약속. 언약. 항상 우리는 우리 경미자매를 보면 단어를 고급지게 맞아요. 사용한다는 거예요. 예. 예. 저는 왜 이런 말을 못 할까요? 예. 예, 그러니까 뭐 다르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니까 그렇죠. 괜찮아요. 네네. 예. 자, 우리 제이미는 성경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 최고의 선물. 네. 좋습니다. 저는요, 이 성경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구약과 신약이 뭐냐면, 물론 하나님의 편지고, 선물이고, 약속이고 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목회자로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책이다. 예.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든 하나님의 책이다. 저는 이렇게 결정 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좋은 이야기도 있고 어떡합니까? 나쁜 이야기도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 강의를 보면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때를 통해서 어떤 성을? 여리고성을 함락시켰다. 여러분, 이 여리고성, 여러분 속에 있는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때 때문에 무너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요, 여리고성은 무너졌잖아요.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이 뭐냐면요. 그 다음에 정복 목표는요, 아이성이었습니다. 아이성? 여러분, 이 아이성은 여리고성에서 서쪽으로 한 18km 정도 위치해 있습니다. 서쪽으로 한 18km 정도. 지금은요, 보세요.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서 또 어떡합니까? 여리고, 그리고 18km 서쪽인 아이성을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호수아가 참 지혜로웠어요. 뭐냐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북쪽부터 치면 어떻게 될까요? 중부에 있는 사람들과 남부에 있는 사람들이 힘을 합치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중부부터 딱 치니까 어떡합니까? 남과 북이 갈라져. 딱 분열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여리고성을 치고 18km 떨어져 있는 그 아이성을 정복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목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성을 정복할 때 그냥 정복할 수 없잖아요. 이 아이성에다가 정탐꾼을 보내는 것입니다.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정탐꾼이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이런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은 소수입니다. 네. 12,0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큰 숫자는 아니란 말이에요. 정탐꾼이 와서 그렇게 보고하네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장군님, 60만 명 중에 2,000에서 3,000명만 보내면 우리가 승리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장군님, 모든 백성을 수고롭게 만들지 마세요. 성이 별로 크지 않습니다. 왠지 불길한데요, 지금. 불길하죠. 예, 점점. 불길하죠. 이런 보고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진짜 그 정탐꾼의 결과에 따라서 2,000~3,000명만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을 승리했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반응이 왜 이래요? 네. 아이성을 점령했을까요? 점령하지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네. 점령하지 못했어요. 2~3,000명만 보내서 점령했더라면 정말 성경은 달라졌을 텐데 2~3,000명만 보냈는데 놀라운 결과가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거예요. 자, 우리 제이미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여호수아 7장 4절에서 5절이에요. 7장 4절에서 5절 두 절입니다. 시작.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말씀 아니에요? 혹시 기억나나요? 이 말씀 있잖아요. 네. 거의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병임자매가 여호수아 5장 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오. 되게 비슷하잖아요. 네네. 이건 뭐냐면 이방 족속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 때에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세상에 아이성을 정복하면서 어떡합니까? 역전이 된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죽기 시작하면서 어떡합니까? 물같이 마음이 녹았다는 거예요. 이거 뭔가 잘못됐잖아요. 네. 왜 그랬을까?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경미자매가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1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범죄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범죄하였으니 범죄하였으니 진노하시니라. 진노하시니라. 이게 바로 이유예요. 가슴이 너무 아파요.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레슨이 뭐냐면 한 사람의 죄를 한 공동체의 죄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네. 한 사람의 죄를 한 공동체의 죄로 여기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 아니 하나님, 아간은 한 사람이잖아요. 한 사람이 잘못했으면 한 사람을 처벌하셔야지 어떻게 한 민족 자체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좀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입에서 이런 말들이 툭툭 나올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저 잘못하지 않았는데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나까지 이렇게 덤태기를 써야 되나요? 이게 좀 잘못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한 사람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한 민족으로 보시는 거예요. 왜요? 바로 우리 모두가 언약 공동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오늘 우리 3명의 우리 패널들과 우리 방청객들 그리고 오늘 이 두란노 우리 성경교실을 바라보고 있는 여호수아 완전정복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저는 이름도 모릅니다. 어느 나라에서 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다 어떤 공동체라고요? 언약 공동체라는 거예요. 언약 공동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쩌면요, 이게 무서운 거죠. 여러분, 아버지가 힘들면 온 가족이 기쁘죠? 힘들죠.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고개를 끄덕이면 안 돼요. 아버지가 힘든데 온 가족이 기뻐. 그럼 콩가루 집안이에요. 아버지가 힘들면 어떡합니까? 온 가족이 힘들어요. 그죠? 지도자가 잘못되면 어떡합니까? 온 나라가 힘들어요. 그죠? 한 성도가 힘들면 어떡합니까? 온 교회가 어떻습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언약 공동체. 예, 맞아요. 언약 공동체니까. 그죠? 언약 공동체니까. 가족 공동체죠. 국가 공동체죠. 또 어떡합니까? 교회 공동체죠. 언약 공동체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한 개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다 사실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지만 그러나 어떡합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다 언약 공동체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네. 이해되시죠? 아멘. 그죠? 그런 의미에서 보세요. 여호수아 6장 17절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 뭐라고요?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어떻게 바치라고요? 온전히 바치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간이 어떻게 했나요? 아간이 어떻게 했나요? 보세요. 7장 1절입니다. 우리 제이미가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그죠?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네. 이거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죠? 온전히 바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간이 뭐 했습니까?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간 거예요. 이런 게 어떻게 해요? 온전한 것,
구별된 것은요, 손대면 안 돼요. 특별히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간이 간도 크게 손을 댔단 말이에요. 자, 어떤 것을 가져갔는지 아세요? 자, 우리 경미자매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7장 21절입니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자, 이 그림 하나 보세요. 네, 이게 그 그림이에요. 예,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을 딱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에 땅 속에 텐트 속에 감춰져 있는 저 재물들 보세요. 자, 무엇 가지고 왔다 했습니까?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최고급 물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 은 200세겔, 또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 저기 금덩이 하나 있잖아요. 그죠? 지금 손에 들고 있죠. 네. 사실요, 그 당시는 저게 가장 귀한 것들이었지만 오늘날 제가 생각해 봤어요. 오늘날 이 시날산의 외투, 은 200세겔,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는 뭘까? 한자로 바꿀 수 있어요. 뭔 줄 아세요? 돈. 맞아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아, 그 눈빛이 통했어요. 목사님이 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맞아요. 다른 거 아니에요. 돈, 물질. 왜요? 참 목회자들도 돈, 물질에 약하고요. 중직자들도요, 돈, 물질에 약하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돈과 물질에 참 약해요. 우리가 세상에 많은 뉴스들을 보잖아요. 돈 때문에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돌아요. 그죠? 돈 때문에 사람들을 죽여요. 예. 그게 무엇이라고? 그게 무엇이라고? 그죠? 이 아간이 하나님이 온전히 바치라고 한 물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간 거예요.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요, 필요한 거죠. 네. 그죠? 이 땅에 살아갈 때 혹시 패널들 가운데 돈이 필요 없는 분 이렇게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제가 통장 번호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재임이 돈 필요해요? 아멘. 경미자매 돈 필요해요? 아멘. 왜? 병임자매 돈 필요해요? 아멘. 저 돈 필요할까요? 아멘. 네, 돈 필요해요. 돈은요, 필요한 거예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돈은 필요한데요. 보세요. 돈의 필요 이상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인데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뭐가 된다고요?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뭐했도다? 찔렀도다. 그죠? 뭐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돈은 필요한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사람도 돈이 필요해요. 그죠? 근데 돈을 사랑하게 되는 순간부터 어떻게 합니까? 악의 뿌리. 악의 많은, 이 일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악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아간이 뭘 건드린 거예요? 뿌리를 건드린 거예요. 그죠? 그죠? 돈을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야 이거 손대면 안 돼? 이거 온전한 거야? 나 이게 다 바쳐야 돼? 그런데 어떡합니까? 악의 뿌리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땅 속에 있으니까 뭐 요 정도 뭐 괜찮겠지. 내가 수고했는데 뭐 요 정도까지 것 하고 어떡합니까? 자기 텐트 밑에다가 다 숨겨 놓았는데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냐 하면 시편 5편 4절, 우리 앞에 화면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그죠? 아멘. 악이 주와 함께 머물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예. 거룩하신 하나님과 악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습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정말이에요. 여러분, 아멘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멘 했다면 오늘 우리 이 시청하고 있는 우리 CTS 두란노 성경 가족 여러분 마찬가지, 오늘 인도하는 저도 마찬가지, 아멘 했다면
그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진짜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다 믿으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그 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어떡합니까? 그것을 자기 장막에 땅 속에 감추었는데 얼마나 인간의 얄팍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 생각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보세요. 뭐 다 죄 짓잖아요. 어떻게 감추잖아요. 엄마 아빠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감춘 거 안 보고도 알아. 어떻게 하지? 눈빛만 봐도 알아. 눈빛만 봐도. 갑자기 엄마가 딱 들어가면 벌써 잘못한 거야. 잘못한 거야. 그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야 아빠 눈을 봐. 그죠? 그럼 어떡합니까?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죠? 이게 인간이에요. 이 얄팍한 생각을 가졌던 이 아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보세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불러서 제비뽑기를 시키는 거예요. 자, 우리 제이미가 한번 찾아보세요.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여러분 제비뽑기 해보신 적 있어요? 네. 그죠? 많이 해봤잖아요. 뭐 네. 선물 받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은 선물 받기 위해서 하는 제비뽑기고 이 제비뽑기는 뭐예요? 악인을 찾아내는 제비뽑기예요. 딱 제비뽑기에 손을 딱 넣었어요. 딱 뽑았어요. 유다 지파! 세상에. 유다 지파는 막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손을 딱 넣었어요. 뽑았어요. 세라 족속! 다른 사람들은 세라 족속들은 어떻게 될까요? 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장난이야? 이게 뭐지? 또 딱 뽑았어요. 삽디 가문! 무서워. 저는 괜히 긴장돼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네. 또 하나 번 뽑는 거예요. 갈미 가족!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제 막 갈미 가족들은 난리가 났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우리 가운데 누구?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서로 막 지금 눈치를 살피기 시작합니다. 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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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딱 뽑는데 아간. 아가. 여러분, 나 갑자기 추워. 네. 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유다 지파 줄여가, 세라 족속 줄여가, 삽디 가문 줄여가, 갈미 가족 줄여가.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너 아간. 무섭다. 여러분 얼마나 숨이 막혔을까요? 네. 아간은 자기를 향하여서 조여오는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상상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냥 이 성경을 뭐 이렇게 제비 뽑았나 보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것은요 생명을 다루는 내용이에요. 여기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징계가 있는데 진짜 농담이 아니고 오늘 제가 하나님의 흉내를 조금만 냈지만요. 저도 오늘 하면서 좀 서늘한 거예요. 끝까지 추격하세요. 마치 패트리어트 미사일 있죠? 네.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뭐예요? 공격물을 향해서 끝까지 쫓아가는 거야. 공격물이 왼쪽으로 가면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왼쪽으로 따라가고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따라가고 끝까지 따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딱 명중시키는 거예요. 나는요 이 말씀 보면서 와 하나님은 패트리어트 미사일보다 훨씬 위대하시겠다. 예. 보세요. 이 아간을 찾아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시란 말이에요. 시편 139편 7절에서 8절까지 성경 구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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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얄팍한 생각,
싹 감춰두는 거? 나는 그렇게 머리를 굴려서 하지만요, 하나님은요 패트리어트처럼 찾아내시는 거예요. 축소에 가시면서, 그죠? 지파로부터, 가문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그 당사자까지 차곡차곡 해결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세요. 그죠? 이게 얼마나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아간의 결과를 보세요.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은 한 번 더 읽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7장이에요. 24절에서 25절까지 우리 세 분의 패널들이 한번 담대한 마음으로 힘있게 한번 읽어주셔야 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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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모습 보세요. 아간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 그리고 어떡합니까? 탐심을 불러일으킨 대상과 또 어떡합니까? 그 탐심을 부린 모든 소유를 뭐 하시는 거예요? 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너무 단호하세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죄를 한 공동체의 죄로 보셨던 하나님은요, 한 사람의 죄를 심판하시면서 한 공동체를 다시금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죠?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각인해야 돼요. 그냥 내가 아무렇게나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 보세요. 하나님이 한 사람의 죄를 한 공동체의 죄로 징계하셨잖아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한 사람을, 한 공동체를 징계하시면서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다시금 살려내시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믿음을 가진 라합 한 사람 때문에 어떡합니까? 그 가족이 다 구원받았잖아요. 이스라엘 공동체로 들어왔잖아요. 그 다음 보세요. 오늘 아간 보세요. 믿음을 버렸던 이 아간으로 인해서 어떡합니까? 그 가족들이 이스라엘의 공동체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중요해요, 정말. 네. 하나님은 나를 공동체로 보시는 거예요. 그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면 인사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도 잘 되고, 당신도 잘 되고, 우리 모두가 잘 되어야 됩니다. 시작! 나도 잘 되고 당신도 잘 되고 우리 모두가 잘 되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언약 공동체. 네, 우리는 언약 공동체니까. 아멘. 왜요? 우리는 은혜 공동체니까. 아멘. 왜요? 우리는 두란노 성경 가족 교실 공동체니까. 아멘. 아멘.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우리 세 분의 패널들과 우리 방청객들 또 우리 모든 시청자들이 정말 중요한 사람이에요. 아멘.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왜? 우리는 언약 언약 공동체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두 번째 레슨이 뭐냐 하면 회복되면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회복되면 회복시켜 주신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그런데 회복에는 조건이 있어요. 조건. 그냥 회복되지 않습니다. 보세요. 이 아간의 죄로부터 회복되니까 어떡합니까? 은혜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간의 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간을 징계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자, 우리 성경 구절 여호수아 8장 1절입니다. 우리 세 사람의 패널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아이성을 치러 갔다가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네.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라. 아멘. 아이로 올라가라. 왜요? 회복되었잖아. 아멘. 죄로부터 회복되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아멘. 거예요. 아멘. 이거 아멘.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멘.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실망하고 좌절해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죄 지을 수 있잖아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죠? 죄 짓고 난 다음에 나 어떻게 죄 지었어? 죽어야 되겠다. 아유, 그냥 나 실망과 좌절이 있으면 그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때 어떡합니까? 내가 죄 짓고 또 내 삶이 어려울 때 어떡합니까? 그래, 내가 회복해야지.
그지? 예. 아간의 죄로부터 회복될 때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죠? 아멘. 내가 회복되면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내가 회복되면 우리 교회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회복되면 우리나라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런 한 사람이 많아지잖아요. 그런 한 사람이 5천만 명이 되잖아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 아멘. 예. 그런 한 사람이 자꾸 많아져야 되는 거야.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복음을 전거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 한 사람이 자꾸 생기면 어떡합니까?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가 자꾸 좋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는 그런 귀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회복에 힘을 주시는데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아이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전쟁도 안 했는데, 그죠? 시작도 안 했는데 어떡합니까?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넘겨줄 것이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전쟁할 마음이 나는데 다 넘겨주었으니,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 힘이 나는 거예요. 와. 아직 전쟁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죄로부터 회복되면 은혜도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네. 이게 중요한 레슨이에요. 아멘. 죄로부터 회복되지 않으면 은혜도 회복되지 않는다. 아멘. 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자, 사람은요, 이렇게 서로 간의 관계가 나빠졌잖아요. 좀 회복되면 사람에게는 앙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사람은 그런 게 있어. 이 앙금이라는 게 있어. 그래, 뭐, 용서했다. 그래, 괜찮아.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그렇게 해도 속에는 어떡합니까? 이 밴댕이 속에는 좀 요만하게 남아있는 거야. 네. 그래, 두고 보자. 응? 응? 이게 사람의 모습인데, 하나님은요, 뒤끝이 없어요. 앙금이 없어. 네. 우리가 회복되면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았어요. 아멘. 아멘. 자, 뭐냐면, 자, 이사야 1장 18절이에요. 이사야 1장 18절. 우리 다 같이 화면 한번 보십시다. 화면 보고 우리 방청객들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무엇같이? 아멘. 눈과 같이. 무엇같이? 양털같이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오라. 예. 돌아오면 눈과 같이, 아멘. 양들같이 내가 희게 하리라. 아멘. 주님 말씀. 이게 회복이에요, 회복. 아멘. 예.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 시청자들 그냥 이 메시지 그냥 지나가시면 안 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죄로부터 회복되면 은혜가 회복됩니다. 아멘. 죄로부터 회복이 안 되면요, 은혜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돌아오면 채워주시려고 다 기다리고 있어요. 아멘. 저는요, 이게 이제 이 찬양은 참 옛날 찬양인데요. 제가 한 번씩 부르는 찬양이에요. 부드러운 금성 너와 나를 부르네. 돌아와 돌아와 돌아와. 무엇이 어려워 주저하고 있는가. 친구여 친구여 친구여. 예수님께선 당신을 위해 멸시와 천대 받으셨네. 친구여 주저 말고 돌아와. 언제나 기다리는 주님께. 아멘. 아멘. 앵콜, 네. 앵콜. 오늘 목 상태가 별로 좋지 너무 않지만 좋은데요? 제가 이 찬양 정말 부르고 싶어요. 혹시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친척이나 친구나 부모나 형제가 있다면, 오늘 제가 목 상태는 좋지 않지만 오늘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부드러운 그 음성 너와 나를 부릅니다. 돌아와 돌아와 돌아. 무엇이 어려워 주저하고 있는가? 친구여 친구여 친구여.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멸시와 천대 받으셨네. 친구여, 형님, 누님, 아버지, 어머니, 삼촌, 주저하지 마세요. 돌아오세요. 언제나 기다리시는 주님께. 예. 회복은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 어려운 게 아니고 어떡합니까? 그 자리에서 돌아오시면 돼요. 예. 그 자리에서 이렇게 몸만 트시면 돼요. 여러분, 이게 회복이에요.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자리에서 내가 한 번만 돌면 돼.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면 은혜가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면요, 신앙생활에도 힘이 나고 살맛도 나고, 그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이성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만하지 말라고 주신 반면교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빼고 싶은데 절대로 뺄 수가 없는 거예요. 난 이거 보면서 우리 가정이 생각이 나고, 우리 형님이 생각이 나고, 대구에 계신 우리 외삼촌이 생각나고, 우리 일가 친척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과거에는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는데 무엇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떠나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주님은요, 아이성, 너 회복되면 내가 은혜 줄게. 너 돌아오면 내가 옷, 가락지, 신발, 송아지 다 준비해놨어. 너를 위해서 내가 준비한 거야. 예.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7강은요 절대로 뺄 수 없는 강의예요. 오늘 저는 7강을 함께 여러분과 함께 정리하면서 세 가지로 함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면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나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다. 그죠? 예. 우리는 어떤 공동체라고요? 언약 공동체. 그죠? 우리는 오늘 두란노 우리 성경 교실 하잖아요. 그죠? 그래도 우리는 두란노 성경 교실 가족 공동체예요. 그죠? 제가 잘 되면 여러분이 잘 되고, 여러분이 잘 되면 제가 좋고. 그죠? 우리 CTS가 잘 되면 전 국민이 잘 될 줄 믿고. 아멘. 그죠? 우리가 은혜 받으면 어떡합니까?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정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CTS, 우리 보시는 우리 많은 우리 성도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도 저는요 회복될 줄 믿는 거예요. 아멘. 왜? 언약 공동체니까. 아멘.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아멘. 아멘. 자, 두 번째, 시작. 죄로움은 죄에 대해서 단호하시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단호하시다.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로부터 회복되면 은혜가 회복된다. 네. 죄로부터 회복되면 은혜가 회복된다. 제가 많이 설명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을 제가 하지 않습니다. 7강을 제가 이렇게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우리 여호수아 완전정복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좀 눈물도 좀 조절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강의하면서도 저희 가족도 생각나기도 하고 또 제 친구들도 생각나기도 하고 그런 좀 마음의 감정이입들이 좀 많이 든 것 같습니다. 다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 여호수아 우리가 7장과 8장을 함께 공부했는데요. 또 이제 다음 주 8강을 제가 또 예고해 드려야 됩니다. 자, 다음 주는 여호수아 우리 9장에서 10장까지 8번째 시간으로 제가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호수아 9장과 10장을 읽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제가 강의하면서 뭐 그전에도 참 좋았지만 또 특별히 이번 7번째 강의는 좀 저에게 좀 더 되돌아볼 수 있는 목회자로서 또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고요. 오늘 패널들과 오늘 우리 방청객들 또 우리 시청자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CTS 두란노 성경교실 조승민 목사와 함께하는 여호수아 완전정복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